우리는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살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더스를 살폈죠. 자, 그런데 처음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목표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그 유대 포르기의 역사서를 거꾸로 한번 관통하는 게 우리의 원래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에스더스는 했고 느헤미야에 들어갔는데 느헤미야는 사실 할 말이 참 많은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얘기긴 하지만 워낙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살펴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부터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사상가 순자를 얘기하는데 이 순자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나라가 망할 때는 5가지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징조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복은 사람의 옷이 화려하다. 그러니까 단색으로 만들지 않고 조각조각 내어서 기워가지고 색동옷은 화려하다. 사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속은 사람의 품속이 엄난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악은 그러니까 사람의 노랫소리가 아리랑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고 뾰족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지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기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든 게 그 용은 사람의 남자의 모습이 여성화된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 5개가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자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서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시의적절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본다면 정말 그 포로 귀환한 겨우 한 6만 정도의 이 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앞에 이제 에스라가 그 성전은 완성했지만 이 성벽 예루살렘 성곽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걸 지금 이 느헤미야가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곽을 쌓아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실시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비하고 그러니까 안과 밖을 개혁해서 안전하고 원형된 유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원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쫙 따라 읽어가다 보면 틀림없이 참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꼭 어떤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이 느헤미야서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또 이번에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 학기 신학교 강의가 느헤미야서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긴 하지만 그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도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열심으로 이 느헤미야를 읽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제목이 느헤미야의 자서전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하갈레가 누군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갈레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흔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이었더니 느헤미야가 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서 나온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렇지만 에스더의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 이름이 너무 좀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은 우리는 별로 이제 친숙하지가 않은데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고레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고레스 다음으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닥사스다. 이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그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이 사람이 쳐들어와서 페르시아를 막 정복하거든요. 그때 임금은 다리오예요. 아마 다리우스 3세? 여하튼 이 페르시아 임금들 이름 보면 뭐 다리오도 있고 아하수에로도 있고 아닥사스다도 있고 하여튼 뭐 있는데 바로 이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로월에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기슬로월이라고 하는 말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한 444년, 445년 이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때는 좀 쓸데없는 얘기가 막 길어지죠. 이때는 그 에스라가 이 앞에 이제 에스라스가 있는데 이 에스라가 두 번째로 유대인 포로 귀환 자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난 다음에 한 1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시작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이제를 보세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유대에서는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릅니다. 형제가 다른 유대인 한 두 사람 정도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유대 예루살렘하고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수산궁에 있는데 이 페르시아 수산이라고 하는 요즘은 수사라고 하죠. 수사. 그 수산궁하고는 거리가 한 1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면 2달이 넘게 걸려요. 2달이 넘게 걸리는데 그냥 형제 얼굴을 보러 왔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 2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점. 이 성경 본문을 딱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사실 약간 감정이 안 오는데 이쪽 성경은 이래요. 내가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이르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를 보자마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형제를 보면 부모님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는 다음에 너는 뭐 어떻게 지내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형제는 조카 문제 이렇게 또 막 묻잖아요. 이렇게. 친인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이거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그런지 제일 먼저 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고국의 형편, 동포들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한 2천여 명 가량이 이제 갔어요. 그리고 한 14년쯤이 흘렀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냥 어쩌면 의례적인 물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이렇게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이거 동생이 형이지. 이 형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3절 중간에 보세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줄. 사람들 그냥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변합니다.
능욕을 받고 있대요. 성이 회파됐대요. 성문이 물이 탔대요. 원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사실은 그 완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이 성벽을 좀 제대로 쌓아야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성벽을 어디서 어디까지 쌓고 어디서 어디까지 못 쌓고 이러면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완성하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뭐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문을 불태우고. 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몇 명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지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페르시아 당국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왔어요. 한 6만 명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 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도 같이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너희 신전을 짓는데 우리도 좀 끼워다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하나님은 섬기는 걸 맞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이신 저신 잡신들 다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배척을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공격하는 거야. 사실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 고소인지 고소라고 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예루살렘 성은 만역의 성읍이다. 지금은 이 별 볼 일 없지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주 큰 임금역이 그 수도로 삼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 성곽이 완성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강하게 되면 틀림없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킬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닥사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성곽 재건을 중단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성경이 회파되고 이래서 느헤미야의 형제가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알지는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해라 이것 때문은 아니고 이 지금 왕이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고 초기에 이제 있으니까 아마 그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옆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어떤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우리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얘기를 다 듣고 아까 성경의 어떤 표현대로면 그 멀리서 왔는데 바로 딱 물어보는 게 동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 예루살렘 형편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근데 여기 또 생각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요 사이에 와우라고 하는 게 생략돼요. 와우.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일과 이쪽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면 성경은 와우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를 써요. 여기에 그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리고 내가 물어봤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리고 내가 앉아서 울었다. 굉장합니다. 우리가 공감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처럼 공감력이 굉장한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척, 친구가 공경에 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같은 동포가 공경에 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듣자마자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 동포들 하나하나에까지 공감하며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 보면 그 선거 나와가지고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어묵 한 그릇 먹으면서 아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죠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하고 이 느헤미야의 공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형제하고 한 2명의 동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앉아서 울었어.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이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우러나왔기 때문에 공감한 것이죠. 동포의 고난, 그 다음에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민족의 내일에 대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자, 수일을 금식했다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쇼를 한다고 칩시다. 공감하는 척 한다고 치면, 금식은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한다고 머리도 깎고 금식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분들은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주장을 펼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한 1600km 떨어진 곳에서 동포들이 지금 성이 회파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순수하게 동포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5절에 딱 보면 이 기도가 참 굉장한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었던 언약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여호와를 씁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로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민족, 유대인들,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그 민족을 보호하는 신들이 다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도 제일 높은 신이 있어요. 바로 그 신을 얘기하는 게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딱 쳐다보면 하늘이 모든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옛날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다는 말은 굉장히 전능하다는 얘기, 힘이 세다. 근데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는 요즘 예수님 덕분에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로 용서치 않고 매를 들어서 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온 세상에 천하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값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안 섬기면 내 너희를 처음 더 망하게 해서 열국으로 흩어버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흩어졌던 모든 이들을 다시 내 이름 안에 불러다시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원래 사실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그 어투가 많아요. 한 2번, 3번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 율례, 규례는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막 서로 혼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딱 나눈다면 이래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직분자가 지키는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례라고 하면 법률이라잖아요. 율례라고 하면 돌에 새겨진 성문법을 얘기합니다. 규례라고 하면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개를 이렇게 딱 들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지만 통치자가, 앞장선 사람이,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6.25였기 때문에 이 예화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쭉 이제 인터넷을 찾았는데, 진짜로 제가 너무 가슴 아픈 황당한 어떤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서아무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어떤 신문에 기고한 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아들 4명과 손자 6명 전원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 이 얘기를 이제 장황히 적었는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도입부로 뭐를 적었는 거 아니? 자기가 자기 아들 2명을 군대를 보냈대요. 보내고 나니까 여기는 매국노가 사는 아파트 단지인지 몰라도 이 아파트 그 동에 24가정이 있는데 군대를 보낸 가정이 유일하게 자기 가정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 진짜 참 부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참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군대도 면제시켜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빠라고 뒤에서 비웃고 욕했답니다. 이분이 그 글을 쓴 지가 한 10년쯤 전이에요.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군대 얘기를 막 쓰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저도 좀 부끄러운데, 사실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신체 검사를 이제 병무청에 갔거든요. 제가 평소에 막 크게 폼을 잡고 우리가 민족이 잘 되려고 나라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했는데, 병무청에 딱 가니까 거기 글이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100마디 애국보다 한 번의 병역이. 제가 참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군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대학생들이 병역 훈련을 갔다 오거든요. 일주일씩 이렇게 막 가요.
처음에 일주일 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뻗쳐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지옥 같은 데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갔다 와서 우리 과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군대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가 한 달 정도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훈련 뭐 신체 검사 그 하러 가기 전에 막 하나한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발 군대 문제 좀 시켜주세요.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자, 이제 여기 그 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그때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대요. 우리 술 맡은 관원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 요셉이가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렇게 막 바로 앞에 나가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신하가 이걸 하는 겁니다. 내시예요, 물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시입니다. 관관?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내시라는 얘기를 딱 써놓고는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니산월과 기슬월은 넉 달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느헤미야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이 지금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지 이제 기도하면서 가서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안 웃깁니까? 보세요. 아니 너 지금 무슨 큰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얼굴이 왜 이래? 이렇게 임금님이 물어보면 임금님 사실은 제가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두려워했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 1절에 보시니까 보면 이렇잖아요. 그 2장 1절에 뒤에서 보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동안은 수심이 없었대요. 왜냐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서 절대로 근심하거나 짜거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방글방글 웃으면서 왕의 기분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어떤 근심이나 수심을 보인다면 이는 궁중법도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 고국에 대한 생각 이게 아마 이 얼굴에 드러나가지고 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항상 웃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걸 놓쳤기 때문에 자기가 크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벌을 받아. 근데 임금님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세 뭐 이래놓고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불이 탔습니다가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불이 탔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픕니다. 이기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 4절에 보세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 소원이 뭐야? 뭘 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각 대답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실 우리는 진짜 약한 존재입니다. 죄도 많이 저지를 수 있고 유혹에도 약하고 말도 막 나와요. 원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 막 해가지고 막 이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고국에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보내주세요.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이제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뭐 이야기 전개 별 어떤 게 없는데 왜 이 왕후가 옆에 앉아 있다는 얘기를 썼을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는 거죠. 왕후가 사실은 느헤미야를 되게 좋아했다. 그 왕도 느헤미야를 좋아했지만 왕후는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여보 보내줍시다. 우리끼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어떤 이 묘실이라면 당연히 페르시아의 왕들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은 왕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십몇 년 전에 그 성읍을 갖다가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거를 뭐 기억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열조 조상들의 그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어떡해, 또 여자들도 감성이 더 풍부하니까 여보 이거 보내줘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공감을 했습니다. 동포의 어려움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저를 유대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느헤미야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시위대전보다 더 높은 사람. 왕의 총신입니다. 수산에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페르시아가 뭐 수산궁, 뭐 페르세폴리스궁, 악순궁 이런 궁전이 4개가 있어요. 바벨론궁 이렇게. 그리고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왕들이 다스린답니다. 큰 나라가 4개가 있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 메데, 뭐 엘람 이런 식의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그 백성들을 위모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반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는 반역의 성읍이다. 반란을 일으킬 우리가 있다. 이래서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때 얘기가 잘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5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선을 얻어서 오면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왕도 위에 앉았어요.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왕이 사실 이 느헤미야를 아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안 보내주고 너 갔다가 언제 올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원역사에 보면 주전 432년쯤에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수산궁을 한번 귀환을 했다가 그에 다시 이렇게 유대로 가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기뻐하신다면 저를 갖다가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왕의 산림에서 나무를 끊어가지고 그걸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제가 살 집도 만들게 해주세요. 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왕의 창고 지기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돈도 대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1600km잖아요. 너무 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거의 반강도대입니다. 유목민들이 우리가 지금 뭐 걸어서 세계 서울 이런 거 보면 아주 새파란 초원에 양을 치면서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먹고 살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는 양을 치지만 대상들이 딱 지나가는 거 보면 바로 덮쳐가지고 빼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면 잘 내주는데 부자들이 오면 그냥. 그래서 왕이 군대까지 막 붙여줘요.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아가야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말했다면 사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래, 내가 임금님이 지금 다른 데 계신데 조금 있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그 오시거든? 그러면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 재정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예산을 좀 따가지고 유대 사람들 그 지금 배를 굶고 있는 모양인데 좀 구호미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한테 그 명령을 해가지고 군대를 좀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주위 좀 순찰도 늘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하도록 해볼게. 이랬다면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총독. 말이 좋아 그럴듯하죠. 이 총독은 5만 명짜리 시골 군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그만두고 저기 우리 그 경상도에 어디 자그마한 시골에 군수로 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래야 진정한 공감입니다. 내가 동포를 사랑함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함이 나의 벼슬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성하다. 나의 눈물은 결단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짓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형제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밥도 못 먹고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러지 말고 빨리 저기 시장에 가가지고 돈 주고 빵 사가지고 먹으세요. 그래야지. 이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누가 사 먹을 줄 몰라서 안 사 먹습니까? 돈 한 푼 줄 생각을 안 하고 입으로 다 떼우면 그거 가짜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딱 보면서 처음에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보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유대 총독이면 뭐 굉장한 자리인 것 같았는데 그랬으면 이 사람이 앞에 있는 게 다 쉬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유대에 가보면 성곽은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성문은 물타고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낼 나무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그 중동 지역에는 안 가봐도 아마 틀림없이 황폐가지고 산에 나무도 별로 없고 전부 다 뭐 이렇게 민둥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이 나무를 함부로 끊어가지 못하도록 왕의 상임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무를 좀 끊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유대가 척박한 땅이에요. 그 인구도 얼마 없어요. 근데 거기에 총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왕의 숨같은 관원이라고 하는 왕의 총신의 자리를 박차고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맨 마지막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남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8절 그 밑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사실은 그 우리가 이 지도자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은 성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민족에 어떤 중흥과 부흥을 주실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사실 미국이 뭐 그렇게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이 좋은 그런 나라는 아니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들이 바를 때 얘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있던 시절이에요. 나폴레옹, 우리 잘 아는 나폴레옹 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가 독립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간에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좀 이용하고 싶었어요. 물건을 이렇게 운반할 때. 그래가지고 그 강 밑에 뉴올리언즈라고 있거든요. 지금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던데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이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항구를 $10,000,000에 살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이게 돈이 뭐 금이나 막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 $10,000로 뉴올리언즈를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한참 그 유럽에 막 전쟁 치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잘 됐다. 이거를 1,000,000불에 사지 말고 내가 1-1로 끼워줄 테니까 루이지애나,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루이지애나는 지방 이름이에요. 경상도 같은. 루이지애나를 줄 테니까 이거를 500만 불에 팔 테니까 그러지 말고 1,500만 불을 내고 루이지애나를 다 사라. 안 그러면 내가 안 판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뉴올리언즈만 사면 되는데 괜히 그 쓸모도 없는 땅을 내가 사가지고 돈을 500만 불이나 바가지를 쓴다고 생각해서 그건 안 사겠다고 했습니다. 못 사겠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럼 나도 안 팔아.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땅을 샀답니다. 1,500만 불을 주고. 에이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바가지 샀네. 이렇게 샀는데 판 프랑스나 산 미국도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그때 자기들이 말했던 이 루이지애나가 얼마나 큰 땅이었느냐면 원래 영국이 가지고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그 13개 식민지 13개인지 하여튼 뭐 그거의 2배의 땅이었다.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랐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넓은 땅이었다. 그것도 아주 비옥한 땅. 대평원도 있고 숲이 쫙 있고 물이 막 흐르는데 이 고기 꽉.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 성도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뭡니까? 잘못 가는 것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께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며 번영하며 샬롬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